할렐루야. 오늘 읽다 보니까 두 발씨가 나와요.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오는 거야. 누군지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될 텐데 여러분 발락인지 발람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 이게요. 그렇죠? 자, 여러분 동물들이 말하는 동물들이 있는 것 아시나요? 네, 말하는 새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안전 아직도 말 잘합니까? 그 새? 예, 말하는 새 있잖아요. 야, 세상에 보니까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새가 있더라고.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세요. 랄라라고요. 랄라? 이 정도야 뭐? 누가 랄라죠? 고향이 어디세요? 정말요? 아프리카면서. 혹시 믿는 종교가 있나요? 어머, 이거 은희법이에요. 평소 즐겨하는 운동은요?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그럼 혹시 이 친구도 알아요? 알면 한번 불러보세요. 어머, 우와, 좋아하는 게임도 있나요? 이런 소리가 나요? 어머, 이거 자, 이제 애드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 세상에 말도 안 돼요. 어머, 저 지금 랄라 장기가 왔어? 정말요? 뭐 이런 거 못된 거 누구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는 놀라운 녀석. 아니, 이 제주가 언제부터 시작됐? 그거만 보고 읽고 싶죠. 세상에 어떻게 새가 저런 새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앵무새는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 새는 진짜 지능이 좋은 표현력도 좋은 그런 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보니까 신기하죠. 근데 나귀가 말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나귀가 말을 한다. 성경에는 나귀가 말을 하는 희한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궁금하시죠? 민수기가 우리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민수기 22장부터 23장, 24장, 25장은 이것은 한 세트 메뉴와 같은 스토리입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거의 막바지 출애굽 40년째에 일어나는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고요. 하나님한테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둔감한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거야. 언제 그래. 그걸 배은망덕이라 그러죠. 그런 인생을 쭉 살아왔습니다. 연속적으로 살아왔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40년 동안 변함없이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공급되어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서 나오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었던 옷 신발은 어땠을까? 40년 동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찰고무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샌들이 있어서 아니겠죠. 옛날에 뭘 좋은 게 있었겠어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져서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겠지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셨다. 믿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돌아보면 우리도 똑같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신 거거든요.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60년, 70년, 목사님 난 80평생. 뒤를 돌아보면요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오늘 여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잘한 거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나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누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40년째라 그랬죠. 40년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몇 개월 전입니다. 불과. 그런데도 계속해서 장애물들을 만나는 겁니다. 장애물 만나는데 지금 여기 22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였느냐 하면은요, 그 21장 후반부에 보면 강력한, 그 광야에도 강력한 부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족 국가예요. 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주 용맹했던 자들이 아모리족,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바산, 이런 나라는 굉장히 센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오합지졸이거든. 사실 좀 상상이 되시죠? 광야에 그냥 소 끌고 뭐 양 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그냥 뭐 통제가 잘 되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인데 앞에 딱 전사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뭐 풍지박산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막 성난 파도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것을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리고성 들어갈 때 보면,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이 갔다가 누구 집에 가서 머물러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머무르잖아요. 근데 그 기생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라합이 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두 정탐꾼이 딱 왔어요. 그 적군이잖아요. 적군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딱 숨겨주면서 나는 당신들 숨겨주겠습니까? 왜 숨겨주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딱 대는 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아모리 두 왕 시혼과 옥, 아모리라는 족, 바산이라고 하는 왕들을 갖다가 다 죽이고 그 백성, 거기에 전사들을 전멸시킨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거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어떤 성경에는 간담이 녹았대요. 간담이. 여러분, 간담이 녹았던 거 알죠? 뭐예요? 너무 충격을 보면 간하고 썰개가 녹는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상천하시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난 당신들을 살려줄 거야.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었던 그 유랑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에는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주변의 열강들이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만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뭐 잘한 거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보잘것없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내 인생이 별거인 것 같은데 위대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진군해 가는데 그 다음에 마주쳐야 될 민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모압의 왕이요, 그 이름이 유명한 발시예요. 발락이라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과 힘으로 대결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대단했던 저 아모리 왕들을 다 죽이고 전멸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괜히 싸움 붙었다가는 죽겠다,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무력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주술을 통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요. 지금 생각하면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옛날에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옛날에 안 살아서 잘 모르시나요? 사극 봤잖아. 사극. 네? 그죠? 궁궐에서 보면은 서로 시기 질투가 해가지고 저쪽에 지푸라기로 만든 인형 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늘 막 꽂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라 죽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주술을 통해 가지고 공략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이 모압의 발락도 주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하고 대결해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럼 주술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주술을 하려면 누구? 주술사가 필요하죠. 근데 웬만한 사람이 되겠어요? 용한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용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발라강하고 같은 종씨인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발람 주술사입니다. 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저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그가 사자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이라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요,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름에 다 뜻이 있잖아. 이름의 뜻. 이름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돼요.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 보면 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이잖아요. 선지자들 이름 보면 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이름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엘자 들어가는 이름은요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요, 이 발람은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이름 뜻이 좀 고약하네. 백성을 파멸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 살았느냐 하면 부돌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하는데, 큰 강가 부돌이라는 곳인데 그 강가는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 쪽, 이라크.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옛날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태어났던 곳이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거기까지가 거리가 얼마쯤 되냐면 적어도 600km는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용한 사람이 하나 있다. 그 주술사 이름이 누구다? 발람이다.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주술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보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는 짓거리를 보면 또 선지자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는 하는데 그 앞에 거짓이라는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발람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하고는 좀 다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로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 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누가 하는 말일까요?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사신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우리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발람을 초청하는 이야기인데요, 얼마나 그 발람을 축혀주는지 보시죠.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지금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완전히 메뚜기 떼가 저 올라가고 있는데 저들에게 저주를 좀 내려서 우리나라를 좀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발람이요, 그래도 선지자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선지자다운 이렇게 폼을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먼 길 오느라고 600km나 왔을 거니까 먼 길 오느라 수고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마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했는지 아니면 무슨 말발타 살라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네. 12절 말씀,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거짓 선지자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마라. 넌 저주하면 안 된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신탁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나는 못 갑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니까 또 그 길을 갔는데 발락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몸이 더 다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용한 사람 맞긴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사람, 사신들의 격을 더 높여서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냈습니다. 그랬으면은 여러분 진짜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간에 들이지도 말아야지.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소리,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요. 말씀을 전하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기만 하시면 최고로 존귀하게 모시겠습니다. 발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왕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갖다가 막 내뱉어요. 왕이 하지도 않는 말을 막 내뱉어. 그게 뭐냐면 저 뒤에 보면 이래. 야, 니네 왕이 은금을 가득 궁궐에 채워서 준다 할지라도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는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나는 그게 갖고 싶어, 이런 말처럼 떨려요. 사람들이 보면요, 가끔 큰 소리를 뻥뻥 치는 사람을 보면요, 자기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에 와서 하룻밤 더 주무시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어,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람의 벌써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놈이 지금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을 하는데 그것을 좋은 말로, 성경을 읽어보면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 발람아, 2번이나 기도하니 알았다. 그래 네가 마음이 그렇구나, 가거라. 이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렇게 가고 싶어? 가, 이놈아. 그럼 가라 이놈아. 그 대신에 너는 절대로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요렇게 응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발람은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났으니까 좋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발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남는 거예요. 발람이 진짜 이게 하나님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에게 응답은 또 주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그렇게 쉽게 잘 안 들어주는데, 이런 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 쩍가닥 왜 응답을 하시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의문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의문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문이 드네. 또 그런 표정이시네요. 설교는 뭐 목사님이 의문이 드는 걸 좀 풀어줘야지 왜 의문이 안 드는데 왜 의문이 들게 만드십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한 두 분 계시네. 의문이 들죠. 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맞아요. 그런데 칼빈이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으로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 응답이 심판이 되도록 하기도 하신다. 이해가 되셨어요? 악한 자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결국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응답이 오히려 그에게 올무가 되고 불행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쓰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복권 하나 사가지고 그냥 대박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마지막에 돈이 한 10불밖에 안 남았다. 이걸 뭐하냐, 밥도 못 먹고 복권이나 사서 하나 끌어가지고 대박 나볼까. 하나님, 마지막 10불 남았습니다. 복권 대박 맞으면 내가 12조를 드리겠습니다. 또 더 급한 사람은 10에 5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복권을 맞아가지고요, 대박 터진 사람 가운데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대부분이 이혼을 하고 가족들하고 깨지고 그 돈을 갖다 주체를 못하고 어떻게 되고 사기를 맞고 나중에 빚더미,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복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내게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발람의 건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왜 발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쓰는 데 있어서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쓴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여러분 보면은, 드라마를 보면 항상 좋은 사람만 줄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못된 놈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조연이 있는 거예요. 악한 조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주연이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구속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불의의 병기로 쓰이느냐 의의 병기로 쓰이느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선한 사람도 쓰고 악한 사람도 쓴다니까요. 다 하나님이 써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쓴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의의 병기로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한 도구로 쓰임 받지 않도록 애쓰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선한 역할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발람의 사건이 헷갈리고 이렇게 좀 몽롱하게 했다가 그냥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낚시를 갔으면 피레미라도 하나 들고 이렇게 집에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집사님 낚시를 갔으면 뭐라도 하나 들고 가야지. 집에 뭐 하나 잡았어 이렇게 하고 가야지. 아무것도 안 들고 털레 가면 되겠어요? 예배를 들으러 왔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나 은혜를 받고 가야지. 오늘 발람의 이야기 듣고 몽롱합니다. 그러고 가도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역할로 쓰임받을 어떻게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라는, 나는 누구인가가 확실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요, 헷갈리우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발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믿는다 또 하기도 그렇고 모르겠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혼합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 혼합주의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에 늘 참석해, 매주 와.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어. 온갖 세상 소리밖에 없어. 온갖 세상 가치, 세상 그 기대밖에 없어.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몸은 여기 와 있다니까요. 명분상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알곡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교회도 나오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기도도 하고 자기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재미있으면 그 길로 가버리고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힌두교인들요, 전도하면요, 전도가 쉽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보면 인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찌가지고 댕기는 사람들, 그죠? 예, 인도 사람들 전도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좋다는 건 다 받아들이니까. 그 처음에 인도에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되더래. 막 너무 신난다고. 이렇게 전도가 잘 되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그랬대요. 근데 가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힌두교 사원에 가가지고 자기 하는 것도 하고 있더래. 너 예수님 믿었잖아.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왜 또 거기 가니? 야, 여기 또 좋은 신들이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교의 신은 숫자가 매일매일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몇 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대충 짐작해요. 한 3억 개쯤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사원에 가봤어요. 갔더니 사원 앞에 기둥이 어마어마한 큰 기둥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갖다 조각 같은 걸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막 해놨는데 보니까 성모 마리아도 있어. 십자가도 있어. 근데 거기에 개미도 있고 깨구리도 있고 막 이상한 게 다 붙어 있어. 세상에.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과거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교회가 담이 너무 높다, 세상과 교회를 너무 분리시킨다, 이원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담을 높이 쌓아놓고 이랬다. 이게 과거의 문제라고 뵀어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담이 없어져 버렸어.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담을 허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는 좋은 영향력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영향력이 여기에 막 여과그 지가 없이 그냥 다 돌아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다는 건 여기 다 들어와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지만 또 나가지고 세상 즐기고요. 다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뒤섞여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로만 심판을 하면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강력하게 외쳤잖아요. 그럴 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안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이래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이래로 제사를 안 드린 적이 없다니까요.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랬죠? 하나님만 안 섬기고 다른 우상들도 다 같이 섬기는 거예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바람난 여인처럼 역겹다는 거예요. 부부가 살면 남편과 아내가 둘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맨 딴질하고 사는 그런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심지어 예배 좀 드리지 마라, 제사 좀 드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 하는 행위 보면 역겹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 참 신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유일한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속의 정체성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마음에 싹 욕심이 돌아버리면, 탐욕이라 그러죠. 욕심이 딱 돌아버리면요, 눈이 싹 가려져 버려요. 사람은 뭔가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장가 가려고 선보러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눈에 뿅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맞던 사람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이 사람만 보게 되잖아요. 사람은 뭔가 관심이 딱 생기면 거기에만 집중이 되게 돼 있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속에 탐욕을 제거해야 돼요. 발락에게 처음 발락이 사람을 보냈을 때 기도해 봤잖아요.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했죠. 너 절대로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가 그러면 되겠니?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또 사람이 오고 나니까 발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인생의 기회가 3번 온다는데 내가 이미 2번 놓쳤는데 요거 못 잡으면 나는 야, 인생 쫄딱 망하는데. 이거는 한 나라의 왕이 나에게 복채를 주겠다니 이게 얼마나 좋았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좀 설득시켜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좀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2번째 왔을 때 좀 기다려봐 했는데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러고 나서 기도한다고 갔던 거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가 자꾸 우리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그 마음을 아니까 알았다 이놈아 가라. 그러나 너 조심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무슨 사건이 나와요? 이상한 해프닝이 벌어지죠.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던 나귀가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요. 민수기 22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섭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앞뒤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발람은 좋다고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났다고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갑니다. 이랴 가자. 그런데 나귀가 가다 보니까 이놈이 길로 안 가고 막 밭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귀를 때렸어요. 옛말 정신 차려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 막 나귀가 가다가 막 이상한 데 골목 같은데 막 벽에 가서 막 이렇게 몸을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귀가 지금 정신 나갔나 해가지고 막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30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보시오 발람, 지금까지 당신 나 타고 댕겼잖아. 그거 타고 댕겼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 하는 거 봤어? 못 봤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당신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오? 그래? 너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눈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본 거예요. 왜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발람의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없는 나귀는 보는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나귀의 책망을 듣고 나서야 그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발람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돼. 가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지금까지 열심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 영적으로 가려지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저는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라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잠언 30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너무나도 멋있는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십시오. 내가 좀 가진 거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가 끼니조차 없어서 남의 걸 갖다가 훔치고 탐하고 이런 사람 되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된다. 탐심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을 제거하는 방법, 최고의 방법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황상일 선교사님께서 보내줬던 짧은 메시지 보셨죠? 거기 가신 지 2달여 만에 벌써 장례식을 5번이나 치렀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장례식 치른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어린애 죽은 장례식, 20살짜리 그 조그만 아이 그냥 젊은 처녀가 죽은 장례식, 이런 장례식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어요. 그들이 왜 죽었을까? 물이 너무나도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물 먹고 나서 병 들려가지고 설사병 나고 그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통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 우물 파주고 좋은 물 마시게 해주고 이런 운동들이 있는 거예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해요? 5,000불, 10,000불이면 우물 파요. 그러면 한 동네 사람들이 다 새로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야, 집은 좋은 데 사야 된다. 5베드룸 같은 거 이런 거 사고, 야드가 엄청 넓어가지고 막 집에서 막 골프 연습장이 있고, 현관문 열고 나서 차 타고 한참 들어가가지고 집이 나오고, 그런 허황된 꿈을 심어주지 말고, 집이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많단다. 너희들도 살기 빠듯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을 쓰는 삶은 얼마나 좋겠니? 공부 열심히 해라. 너 앞으로 그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너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해라. 너 출세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일 많이 해라. 그런 꿈을 심어줘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 잘한 거 뭐 있어요 진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인 거 뭐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거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발락을 통해 가지고, 발람을 통해 가지고 계속 어떤 막 수작을 부려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막 아주 그냥 온갖 방법을 동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저주가 미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발람도 그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짬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그걸 강력하게 통제하고 막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복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 보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호를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약속을 형편에 따라서 자꾸 바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한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던 약속을 계속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안에 있니? 너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이 말은 너는 절대로 저주받지 않아. 저주가 너에게 온다 할지라도 복이 될 거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건지셨나요? 무엇을 붙잡으실까요? 하나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작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